성탄별은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며 동방박사의 예물은 예수의 육신을 살리는 도피 자금임을 깨닫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별과 동방박사의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성경을 알고 나서 아는 것만큼 믿었을 때 영생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냐? 예수 성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아는 예수를 믿는 참 믿음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예수를 믿는 것은
거짓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베들레헴의 비밀, 동방박사의 비밀과 성탄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진정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성경의 모든 문제는 성경 안에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람의 추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도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구세인 주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사의 새로운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귀머거리는 못 들어요. 창세기에 보면 여자와 뱀이 대화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뱀을 파충류로 알고 있어요. 파충류의 뱀은 귀가 없어요. 뱀은 사람의 뱀이었습니다. 어떻게 귀가 없는 파충류 뱀이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성탄별을 천체에 있는 별로 알았어요. 과연 어떤 별이었는가?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라래요.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미사라는 천주교 용어입니다. 기독교인은 미사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성탄한 날도 아니고 성탄과 상관없는 미트라 우상 같은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인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성경 기록대로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의 축복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이 헤롯 왕은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 왕입니다. 지금 같으면 대한민국에 각 도가 있다. 도지사와 같은 그런 직책이에요.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은 이스라엘 동쪽으로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이란 말은 놀라서 야단 벅석이 났다는 거예요. 야단 벅석이란 말은 불교 용어로 스님이 야외에서 법회를 볼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야단 벅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헤롯 왕이 유대 왕이 났다니까, 또 그 온 동방 박사들이 정말로 박사와 같은 유명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소동이 나고 유대 왕이라는 말에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났다니까 다급해졌어요. 이 동방 박사들은 조로아스터교로, 한문으로 배화교라는 사람들이에요. 불을 피워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란 지방의 종교입니다. 지금도 이 조로아스터 교인들이 약 15만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온 사람들은 왕족들로서 천문학자였어요. 그 당시 천문학은 중국, 이집트, 인도 등에서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소동이 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입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어요. 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면 제사장들이 가봐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할례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에게 그 구세주의 같은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겠느냐? 저 말은 이다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헤롯 왕은 왜 가만히 모르게 불렀느냐? 백성들이 모르게 불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로 봤을 때는 헤롯 왕도 경배를 한다고 말을 했지만 나중에 그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를 다
몰살하는 천인 공노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아왔지만 2000년 동안 성경을 깨닫지 못한 멍청한 행위를 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이 문득이란 말은 별이 갑자기란 뜻으로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나타났다면 헤롯 왕도 보았을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그 별을 보지 못했어요.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별이 악이 위에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지구 스스로가 자전을 해서 멈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전과 자전이 멈추었다는 겁니다. 만약 공전과 자전이 멈춰버리면 이 지구는 파괴되는 겁니다. 과학의 원리를 조금만 안다면 알 수가 있어요. 지구는 한 번도 공전과 자전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전도서 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4절, 구약 948쪽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구는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별은 지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별 아닌 별이어요. 지구의 자전의 속도는 비행기 속도보다 빠릅니다. 지구가 평평했다고 하는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다 과학에 대한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 사람들도 본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 헤롯 왕이 호정령을 내려서 베들레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또 마국간 주인은 보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동방 박사들만 보았어요. 조금만 이치를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상의 별이 아닌 환상의 별, 예수의 별이었습니다. 어떤 별이냐?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신약 422쪽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라. 나는 예수님이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별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구약 238쪽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이 말은 후일에, 먼 후일에 있을 얘기를 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야곱에서 나온다고 별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본 별은 사람 별입니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신약 384쪽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등불은 어두웠을 때 빛이 빛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은 새벽별의 준말이에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벽별이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했어요. 그래서 주의란 말은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대충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별이기에 문득 나타난 거예요. 환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계시록과 스가랴서는 전부 환상으로 기록한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되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성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사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보여주고 알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여 마음에 새겨두고 새겨두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별은 성령으로 보여준, 환상으로 보여준 샛별입니다.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본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본문 말씀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10절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라. 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의 이 예물을 톰슨 주석 성경은 황금은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유황은 그리스도의 향기며 몰약은 죽을 때 바르는 약이므로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베드로 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신약 386쪽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왜 그러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으며 왜 이것이 필요했느냐? 금은 지금은 재련 기술이 발달돼서 많은 금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금을 만들고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은 현금화하고 물물 교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유황과 몰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란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요셉은 상거지였어요. 산모를 요감방에 들여보낼 만한 돈이 없었어요. 돈만 많았다면, 남보다 3배, 4배를 줬다면 아마 요관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돈이 없는 상거지였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란하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피란을 가자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천리길이 넘어요. 1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막을 가자면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낙타도 있어야 되잖아요. 담요도 있어야 되잖아요. 낙타도 산모와 아기가 타고 또 요셉도 타고 하니까 2마리 이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먹을 물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피란하기 위한 자금을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의 사람을 손을 빌려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육신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또 애굽 가사 지방에 가서 부를 때까지 거기 있으라 했으니까 남의 이국 땅에 가서 돈이 있어 생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비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조로아스터교 승려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황금, 유황, 몰약은 언제나 현금화가 되고 다른 물건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라 할지라도 돈 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같은 값이면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를 쓰시지 왜 동방 박사를 쓰셨느냐. 사도행전 13장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210쪽입니다.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잊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라 하니라.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거지의 아들인데. 바리새인 율법사는 그래서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주신 큰 뜻이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별은 실상의 별이 아니고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었고요. 동방박사의 예물은 예수님의 육체의 생명을 보장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배고플 때 라면 한 그릇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아니겠어요? 동방박사의 예물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육체를 구원하는 예물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우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